네, 창세기 22장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하시죠.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나의 신앙의 실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가 신뢰했던, 내가 믿었던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테스트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주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더라도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죠. 그렇죠.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아닙니까?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죽이고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인신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과연 가당치나 않은, 가당키는 한 시험인가?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험을 하시거든요.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험을 하셨는가? 왜 이러한 시험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장소입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도 번제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길이나 되는 곳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셨던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소까지 가야 된다.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험을 하시면서 그 22장 2절에 보면 이삭에 대한 그 호칭이죠. 하나님 참 무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언급함으로 아브라함 가운데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무심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또 두 사환을, 종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또 불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3일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두 종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We worship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삭을 죽이지만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산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둘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곳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그 아브라함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칼을 들어 죽여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마음이 떨리고 복잡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둘이 그냥 말없이 그 산을 타벅타벅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등에다가 자신을 태워주기 그 나무를 짊어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도 없으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침울해 계셨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4절에 몇 절이죠? 7절입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궁금했겠죠. 분명히 번제하러 나무도 있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또 아버지 허리는 칼이 채워져 있고 분명히 뭔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하여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 짓게 될 그 결론부하고 굉장히 연관이 된 아주 중요한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준비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22장의 주제입니다. 시험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이것은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다 다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이른 것이죠. 이르자마자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번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드릴 번제단이니까 아마 이삭이 짊어진 번제단 외에도 그 주변의 나무들을 좀 베다가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풍성하게 나무들을 쌓았을 것입니다. 나무를 다 쌓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삭의 나이가 신학자들은 한 13세, 14세 이 정도로 추측을 하거든요.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아마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면 이 정도의 나이가 되었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나이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번제단을 쌓고 나서 둘이 선 것이죠. 번제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물이 없는 것이죠. 이삭이 물끄러미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겠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이삭을 그 번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순순히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는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는 칼을 빼서 힘껏 오른손에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꽂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 번제단 위에 이삭이 이렇게 있고
아브라함의 오른손에 이렇게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는 그의 아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죽이면서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차마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없었겠죠. 왼손으로 가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신 거죠.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힘주었던 그 손에서 힘을 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주 급작스럽고 강한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똑똑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그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자,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렘브란트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그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로 등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그렸더라고요. 천사가 오른손에 칼을 잡고 있는 이 오른손을 천사가 와서 급하게 다급하게 붙잡는 그런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숲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뿔이.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이 올려졌던 그곳에 이삭을 내리고 순양을 올려놓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둘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상하고 독특한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누구도 한 번 들으면 잊혀질 수 없는 아주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한 번만 들어도 잊혀지지가 않죠. 왜 이렇게 이상하고 독특한 시험을 하시고 이것을 기록에 남기셨을까? 이 사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냥 교훈하시면 사람들이 잘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할 것임을 실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고 있죠. 네. 렘브란트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의 방식을 실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보통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통 이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입니다. 그 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날까지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날이라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이래야. 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까지라는 시점은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쓴 책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권 아닙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거를 쓸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으로부터 약 660년 이후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았을 때 23대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3대가 흐르면서 22세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뭐라고 구전이 되어졌냐 하면 그 여호와의 산을 지날 때마다 그 산을 지날 때마다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야.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니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얘들아 몇백 년 전에 저 산에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준비한 어린 양을 드림으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저 산이다.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구전 되어져서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들에게 대를 이어서 여호와 이레 하면서 66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인가? 이 여호와의 산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 모리아 땅이거든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했던 그곳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장소에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한 지정된 그 장소. 이 장소가 왜 중요한가? 이제 모세가 이 글을 쓰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가 흘러가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다가 나중에는 왕을 세우게 되고 그렇죠. 왕정 통치가 시작이 되어줍니다. 다윗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왕이 이제 사무엘 왕 다음에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이 항상 마음 가운데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 자기의 왕궁은 잘 지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결국에는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를 조사합니다. 왜 인구조사했냐면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치권을 좀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좋지 않게 보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죠. 그래서 온역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한 그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제사를 어디 가서 드리냐 하면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립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멈추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윗이 이제 말년에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제사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 가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짓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그곳에서 늘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는 그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성전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큰 대야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나서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는 날마다 수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게 되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잡고 피를 그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러니까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해요.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에서 해마다 제물을 드립니다.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려서 그곳에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제사를 왜 드리게 되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대속죄일에. 그럼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양들이 엄청납니다. 각 가정에서 양을 한 마리씩 잡아야 되니까 엄청난 그 피냄새와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의 가정의 그 죄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뭐 수만 마리의 양들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다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린 양을 드리며 제사를 했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천천만만의 양을 드려도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가 않는구나.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구나.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도대체 평생 동안 몇 마리의 죄를 바쳐야 될까? 몇 마리의 양을 바쳐야 될까?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제사에 대한 한계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구나.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220년이 지났을 때에 성전에서 220년 동안 숱한 그 어린 양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20년이 지났는데 한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들 귀가 번쩍 뜨인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근데 그가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실 메시아는 여러분이 흠모할 만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초췌하고 너무나 볼품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그 메시아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침내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1장에 그렇게 예언을 하죠. 이사야 53장입니까? 51장입니까?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221년이 지났습니다. 221년이 지났을 때에 최후의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랬던 이제 풍경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잘 계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사람일 것이라 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할 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가 베푸는 그 요단강가에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가에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저쪽에서부터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걸어오고 있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바라보죠. 근데 여러분,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나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갔죠. 그렇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마침내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제가 전에 이제 대학원 3학년 때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성지순례를 12박 1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쭉 돌고 또 이집트도 잠깐 들리고 또 요르단도 잠깐 들리고 근데 제일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제 어디냐면 비아돌로로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곳까지를 이제 쭉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순회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던 곳, 또 넘어지셨던 곳,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곳 이런 곳들을 이제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 예수 기념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했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곳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 성전의 뒤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모르죠. 그 뒤편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게 되면 황금돔이 있는 그 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황금돔이 있는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이슬람의 4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은 아브라함도 믿고 이삭을 믿지 않지만 이스마엘 그들은 후계자로 믿거든요. 그들은 이제 거기서 이스마엘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 황금돔을 지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드리게 했던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 이해가 되시죠? 이미 1500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1500년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냐 하면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의 노력으로 안 되고 너의 의지로 되지 않고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을 통해서만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똑같은 장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막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총 7번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7가지 이적 사건과 7번의 나의 때, 또 7번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이런 어떤 그 표현을 통하여 아주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했을 그 7번의 그 모든 나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다.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그분이 준비한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시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께서는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매고 모리아산을 오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왜 죽이셨을까?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심판으로 내본 것이죠. 예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우리가 세 가지 던졌던 질문들이 이것 아닙니까? 왜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왜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모리아산인가? 그렇죠. 결국에는 그곳에서 천천만만의 양이 드려지면서 마지막에는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드려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천상에 올라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부터 찬양이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들의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그 약속이 마침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마침내 우리가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구원입니까? 아들을 주시고 얻은 구원인데, 여러분 그것만 믿으면 사실은 뭐 세상에 부족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다 된 것입니다. 뭐 부러울 게 있습니까? 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게 있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